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그 132번째입니다. 13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속이고 죽이는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율법은 죽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입니다. 킹덤 파인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24번째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율법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율법.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율법이 죽이는지 한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나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고 지금 한 사람도 사람을 율법은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완전하게 못 만듭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로 해서 죽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대안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계속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으로 너희를 계속하면은 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고 내가 계속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법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 아니라 가혹한 법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애굽에서 그들은 언약을 몰랐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모르고 가혹한 법 율법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근데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비춰보지 않고 그래서 율법으로 비춰보지 않고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계명이죠. 하지 말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그렇죠.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아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엘레오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 엘루레멘 엘레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냐? 율법 하말티야. 죄냐?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다. 기노마인 하나님 그죠? God forbids죠.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금지하신다고 그러죠. 하말티야.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기노스코 알지 못하였을 깨닫지 못하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이 죄냐? 율법으로 의하지 않고는 죄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입니다. 탐내지 말아라. 죄의 종역이죠. 율법 오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는 거를 율법이 이건 죄구나 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판정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법에서 이거 율법이 죄구나. 그런데 뚜렷이 알게 되면 애도 내가 알지 못하였으리라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지 않고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말하고 그러죠. 율법은 말하라고 그러죠. 탐내지 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탐내다. 그러죠? 에피디메오.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뭔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게 탐심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지 말까. 그런 걸 이제 결정 지어주죠. 디모스. 에피디메오라고는 디모스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지어다. 너는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욕을 알지 그랬죠. 이 세상처럼 눈으로 보이고 말하고 느끼는 거 이게 큰 탐심이고 남의 거를 탐낸 것도 이거 죄라는 거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죄는 뭐예요? 기회를 탑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 계명이 왔는데 그럼 탐심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그렇죠.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하지 말아라고 그래야지. 근데 율법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그러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는 이 계명을 귀하러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이 계명, 죄는 이 계명, 10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근데 율법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왜 더 하고 싶다니까요. 하지 말라니 더 하고 싶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말이죠. 강아지를 키웠는데 주인이 침대에 절대 올라오지 마. 그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강아지가 이제 주인 앞에서 거분거분하니까 얘 절대 안 올라오겠지 하고 CCTV를 다 웬걸? 주인이 없는 새에 침대에 올라가서 이건 내 거라 하고 신나게 그러니까 주인이 뻥 쪄 배신. 바로 이런 거. 사람도 그런 거. 하지 말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죠? 죄는 그런 사람. 아포르메 기회입니다. 출발점 기회 허기입니다. 특정한 때를 활동하는 장소, 공격, 사람을 다치거나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작정 개시 이렇게 기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왜? 계명이.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죄를 지도 율법 하나 딱 걸리면은 계명에 딱 걸리면 10계명에 근거한 10개 10계명이죠. 거기서 살을 붙여놨죠. 그래서 365개 이제 율법에 있는데 딱 걸리면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왜?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어요. 죄는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포름의 어근은 이겁니다. 자, 잘 보시면 기회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합성한데 아포 멀리 떨어져서 그러고 시간 뭐 이런 거 있죠. 공격 식신간적 공격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다 보는데 아포와 홀마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르면. 근데 뭐요? 시작하다, 박차를 가다, 격려하고 선동하고 동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면 뭔가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톤 없이 자꾸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안 사람도 그러죠. 그래서 금식하고 정력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더 한다니까요? 보십시오. 재촉하다, 노력하게. 아포름의 시작 출발이죠.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해서 아포는 뭐야? 멀리 떨어진 한 번은 떨어지고 있는데 뭐야?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근데 뭐야? 아포름에는 근데 뭐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꾸 뭔가 하고 싶게 홀마오라고 해서 어떻게 시작하다 박차를 가하게 만듭니다. 격려하고 선동하고 동기를 부르고 그리고 뭐야? 재촉하게 만듭니다. 노력하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왜 더 지시 바로 이거 아포름의 이겁니다. 홀마오입니다. 홀마오. 거꾸로 지다하다. 뭐야? 돌진해서 앞에 아래로 갑자기 거꾸로지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갑자기 떨어져 내리게 만들어. 그래서 뭐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노마서 강의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어느 날 자살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시죠. 근데 그분을 따르는 분은 그분의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려. 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분처럼, 내가 그랬어요. 왜 자살할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요? 홀마오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꾸 하자면 사람이 충동해서 안 할까? 더 합니다. 더 합니다. 왜? 육으로 해석하면 영어로 해석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홀마오는 뭐요? 갑자기 아래로 거꾸로지다. 갑자기 떨어뜨려. 율법은 그런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아니면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아니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가지 못하고 노마서를 강해서 잘해. 노마가 쉽다고 안 해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게 노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들이나 이 성경을 부연한 사람 노마서를 빼려고 그래. 노마서만 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그래. 그리고 사도 바울 사상만 깨면 기독교는 무너져.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사상에 라이처스 의가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고, 믿는 자의 권세가 있고, 뭐요? 새로운 피조물의 의가 있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래로 거꾸라지다 사람을 이거 돌진하고 맹진하게 만드는 홀마어예요. 이게 홀마어에 빠르게 움직이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고무시키다 각성시키는 그러니까 죄를 잘 짓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왜 이 율법을 기획을 하면 아포르메인데 아포랑 홀마의 합성어인데 돌진하게 만들어요. 넘어뜨려요. 근데 홀마의 어근은 뭐냐? 홀매라는 뜻인데 맹렬하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삼각산 기도는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하늘라 그러면 더 그럽니다. 공격한다니까 맹렬하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습격하고 맹렬하게 비난. 율법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왜? 율법은 항상 사람들의 약점을 찾습니다. 왜? 그게 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맹렬한 공격 비난을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은혜의 진리신 예수님 맞지만 맹렬하게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은혜의 진리는 안 그렇죠? 안 그럽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하고 저돌적입니다. 아주 맹렬한 공격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람바노, 타소, 타킹, 잡아. 율법은 그런 거예요. 취하다. 남바는 취하다. 뭐는 잡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데 더욱 난폭함을 포시하다. 붙잡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은 기회를 타서 저 여러분에게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엔돌레스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변합니다. 엔돌레입니다. 엔돌레. 명령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인데 율법 계명이니까 계명은 십계명을 뜻하는 여기 해놨습니다. 해놨죠? 커만드먼트. 그래서 율법, 명령법, 모세 십계명 중 하나인데 십계명 밑에 해놨어요.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못 지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으로 할게. 아브라함께서 언약이랑 틀려요. 언약으로 할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싸. 우리는 행할 수 있으면 아싸입니다. 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싸 행할 수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딱 선에 그늘 끄고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는 사람은 죽는다고. 근데 행할 수 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서 호렙산을 올릴 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행할 수 있다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거기서 3,000명이 출애굽기 30년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율법은 그 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죽진 않았다.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서 왜? 율법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맹렬하게 공격한다니까. 그러고 누군가를 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엔돌레의 어구는 또 엔텔로마인데 명하다, 위임하다, 명령하다, 참여하다 이런 주문이 필요하면 이런 뜻입니다. 카텔가조마이 일으켰나니 율법은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죄의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율법에 있으면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고 그럼 누구를 공격하고 율법의 인들을 잘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 자기 외에는 다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만큼 거룩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왜 거슬려. 근데 그걸 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서 뒤돌아서면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으켰어요. 어떻게?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뭐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온갖 탐심입니다.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게 탐심입니다. 정욕이죠? 욕망, 갈망입니다. 뭔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탐심을 성경은 색욕, 강간, 성욕이죠? 이걸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리스 없으면 공간에서 그래 콜리스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는 죽은 자.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입니다.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고 새로운 법, 은혜와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기능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실 때는 내가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제가 사는 겁니다. 계명의 이름에, 십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으십니다. 왜? 십계명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 율법 있는 분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로 가면 돼. 왜?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 되시고 새로운 법, 은혜와 진리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십계명의 이름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보십시오. 계명이, 십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 나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살았었습니다.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이 오기 전에는 한 명도 안 죽었다니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에? 자, 살았더니, 살았습니다. 내가 코리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는 내가 살았어.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나에게 십계명이 왔습니다. 십계명이 오고 나서는, 이 엔톨레스. 십계명이 나한테 오고 나서는 죄는 살아났습니다. 아나자오입니다. 생명을 되찾았다,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 근데 부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맞추면서 율법을 끝내놓으셨는데, 율법의 죽음의 모든 대가를 지불 끝내놓으셨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갑니까?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는 살아내고 인생의 본성을 정욕을 사랑하고 살아나고요. 을은 하나 예수 믿는 의로움과 거룩을 죽이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죠. 제가 죄 있는 부족함을 깨달으면 은혜와 진리로 자꾸 가야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노마사를 하는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죄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성경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보도를 보고 때로는 유튜브 검색도 이렇게 해보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종종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은 몇 년 전에 죽었었나 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는 겁니다. 부탁한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몇 년이 되도록 시골집에 안 오는 겁니다. 시집에 안 오는 게 거기 장손도 있고 그런데 아들도 있고 안 내려온 겁니다. 3, 4년이 넘었나 봅니다. 근데 이번 추석에도 안 내려오니까 절대 못 가요. 왜? 그러니까 회사가 바쁘다. 회사 다 쉬잖아요. 추석 때, 명절 때. 그러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뭐요?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장손인 손자 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100만 원씩 매달 붙여줬답니다. 장손의 부탁으로. 근데 며느리는 안 내려오는 겁니다. 시집이 싫다고. 이번에는 안 내려오는. 근데 이제 조금 명절이 지나고 조금 있다 이제 시누이, 그러니까 이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조금은 짜투리 땅에서 팔았다. 그게 한 2, 3억 되나 보죠. 팔았는데 시누이가 팔았는데 그걸 이 며느리가 아는 거예요. 안 하고 왜 그 땅을 왜 팔았냐고. 돈이 없어서 내가 식당에 돈이 없어서 딸 시집 보내는 팔았다면 그 땅 장손권도 왜 팔아요? 그 땅 자기 거 반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너 명절 때도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장손의 몫이라고. 근데 며느리 그래서 내가 명절 때 상의를 해서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네가 안 오지 않았느냐? 회사 바쁘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거 장손권인데 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해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너를 해서 식당에 일하면서 그걸 붙여줬던 겁니다. 아들 부탁으로. 근데 며느리가 너무하는 반 달라고 그러고 안 가고 막 해대는 겁니까? 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 부탁으로 내가 100만 원씩 줬네. 근데 그 손자가 친손자냐 이거예요. 아들은 알았습니다. 뭡니까? 아들은 행동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친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걸린 줄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네가 내 말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해라. 네 아들 머리카락 뽑고 내 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내 거 하면 된다. 그렇죠. 어머니 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때 그럼 뭐예요? 이제 관계 끝난 겁니다. 뭐야 아들은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뭐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어머니에 부탁하는. 그래도 진짜 어머니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식당 일 하면서 그래도 친손자로 여기서 100만 원씩 붙는데 시험 며느리는 뭐예요? 시댁에도 몇 년 동안 안 오고 돈만 탐내고 돈이 있어야지 시골 가죠 이러면서 명절을 보니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자꾸 가면 자격상실이에요. 너무 갈라데 그 말을 나. 근데 뭐예요? 우리는 제가 그 말을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권리만 주장해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뭐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고 의로우며 거룩하면 되면 우리 권리만 주장해. 그 며느리처럼. 너무 그러죠? 친손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 부탁으로 사랑을 베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의로우며 완벽한 뭐예요? 구원인데 예수님께 좀 멀어지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자꾸 가니까 뭐예요? 율법은 살아나고 우리는 그 며느리처럼 친손자가 아니면서 아들 부탁으로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붙여주고 뭐라 그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줄 알죠? 세상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거다. 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귀세역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로 와야 돼. 은혜와 진리로 왔을 때는 아브라함 후손은 우리 법적인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죽이게 만드는데 왜 그 법으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의로우냐? 율법이 불의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완벽한데 그거는 뭐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우리 구원이요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야? 하나님 축복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비열하죠? 우리 율법으로 전하면 이렇게 사람 비열하게 이렇게 만드는 열이 받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냈을 거 죽었도다. 죽은 율법을 왜 되살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율법이 없었으면 살았으나 계명의 여자 나는 사람은 나는 계명의 여자 죄는 살아 죄만. 그러니까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은 죄가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정욕이 살아나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분 잘 보시라니까요. 율법이 전하는 분들 잘 보세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해요. 거룩하게 성경있고 이러지만 뭐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말 회칠한 무덤이 되고 죄는 살아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으로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한테 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바뀌고 DNA가 바뀌는 거죠. 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은혜와 진리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가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가느냐.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 며느리처럼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 생명이 돼야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 이런 거예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은혜와 진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고 라이처스니스로 가고 믿는 자의 권세로 가고 뭐야? 하나님의 자격을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자격, 공동 상속자의 자격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갈라디아서는 그러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래서 권리 없다고. 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할 그 계명이 10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다음 주 이걸 이제 설교한 일부는 했지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나는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보면 돼.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대해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율법은 계명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의 법인 모세가 갖다 준 종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 참 우리의 의로우며 거룩하며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과 세상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그분의 법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분 박탈을 시키죠. 율법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도리어 생명을 인도할 그 계명이 십계명이 뭐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내게 내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압보돈에 쓰고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대하여 생명을 갖다 줘야 할 엔돌레 그 계명 십계명이 도리어 이르게 할 그 계명에 있어 이르게 할 도리어 생명을 갖다 줘 그 조의 생명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있다. 다나토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의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판명되면 어떻게 판명돼요? 죄가 귀회를 탑니다. 아까 귀회 얘기했죠? 홀마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줍으십시오. 죄는 뭐라고요?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많이 속았습니다. 근데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지 않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계명으로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여보십시오.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저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로. 그때 제가 그랬죠. 나는 120%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크고 적고 이런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화면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목사님 현치 않고 상관없습니다. 왜? 진리만 사람은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대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화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원어에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어요? 율법으로 계속하십시오. 저를 편히 여러분이 율법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여러분 후손 죽습니다. 죽습니다. 대놓고 죽인다고. 제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저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는 것도 모르고 속이는 거니까 또 그 계명을 왜 이단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근간억제처럼 사용할까요? 계명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계명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죽일 수 있으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속지 말아요. 죄와 사망을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말티아, 죄가 아포르메 또 나오네요. 출발점 귀의 호결이죠. 제가 또 설명합니다. 아포르메는 아포와 홀마와 합성하다고 그랬죠. 홀마와 잘 보시오. 시작하다, 박차를 가다.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게 격려하고 선동하고 동기를 재축하고 재치적으로 노력하게 하려고요. 돌진하고 아래로 떨어뜨리고 거꾸로 저는 이 말은 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지지 밟는다 이 소리입니다. 밟습니다. 동물의 사람을 달리게 난폭하게 달리게 만듭니다. 자, 홀마하고는 홀매라고 그러죠. 맹렬한 격려한 충격을 줍니다. 율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율법에 있는 분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약점 잡습니다. 공격합니다. 협박 공갈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피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들의 약점이나 십계명이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 딱 떼시고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시도하는 분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라. 저희 이제 처갓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고향교회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가시고
이제 그 교육을 개척하는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주로 이사 가시면서 자기 분을 그 교회를 넣기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을 부임을 막고요. 근데 그 개척하신 분입니다.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던 어른입니다. 근데 자기 욕심 채워서 그 목사님을 하다 안 되니까 7개를 범했다고 모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처남들도 그 교회 다니고 우리 뭐 권사님들도 장로도 다니고 그랬는데 화가 많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봐서 참으라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 말으라고. 근데 그 교회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전주로 부임하면서 자기 사람을 못 넣으니까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모함하기 선배죠. 목회 선배고 그러시는데 7개를 범했다고 성도들한테 뭐 말을 퍼뜨려서 뭐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랬어요. 교회가 거의 두 쪽 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렇게 설령 그분이 그랬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함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 모함했던 그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가족이 지금도 비참하게 고생하고 그럽니다. 저희도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볼 때마다 저는 도망갑니다. 저한테도 참 말로 그랬던 분이죠.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들 정말 공격하지 마십시오. 맹렬하게 습격하 공격하지 마.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그래서 공격하고 그러는데 글을 줄 때마다 저는 딩월에 식은땀이 쪽쪽. 저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러지 않는데. 여러분 율법에 있는 분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편한테는 가혹합니다.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는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줄 압니다. 라띵 먼저 적용됩니다. 먼저 적용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공격하지 마세요. 습격하지 마세요. 네? 기회가 그럼 공격하고 습격하다는 겁니다. 타서, 태킹이죠, 타서. 잡아오는 겁니다. 이 10계명입니다. 엔돌레스, 엔텔로마이 번영하다. 그런데 1번에 속이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엑사파타오입니다. 완전히 가머니설로 꿰는 겁니다. 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율법에 그 기능에 속지 말라니까요. 율법은 매력이 있어요. 성도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도 말라니까요. 사랑으로 하면 돼요.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고 보십시오. 가든 순환으로 다 속이는 겁니다. 뭘만 속여서 빼앗겨서 그러죠. 기만하고 현혹시키고 속이는 겁니다. 율법은 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아 속인다니까요. 너 죄짓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로움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왜? 속이니까. 대놓고 속여요. 간번이설로 깨다. 전적으로 속이다. 대놓고 속이는 거예요. 가전수단으로. 엘사파터. 왜? 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예? 대놓고 속여 가전수단으로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도 속이고 그 성도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율법을 근간옥처럼 끼는 거예요. 다 보라고요. 그 사람들. 십계명 내면서 성도를 공격하고.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들 갖고 왜 속이냐고. 엘사파타오를. 자, 여기 7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고 근데 성경줄 보시면 됩니다. 형제가 내가 로마서 16장 10절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보십시오.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들의 배만 좁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자들 마음을 미혹보시오. 속이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7번 사이는 쭉 성경 얘기했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킨 보십시오. 울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욕심. 그 앞에 정욕이 나왔잖아요. 정욕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안 보십시오. 모양 섬긴다고 모양 만든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혼전한 사람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놓고 속이는 게 막 그럴싸한 말. 그래서 앞에 그러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운 교훈과 달리 남들을 보십시오.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단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 성경으로서 주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뛰어나게 이런 거예요. 속음에서 노연하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얘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을 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보마세요. 이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챙긴 것이며 그렇단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죠.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단 말로. 자, 고린도 3장 18절 20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마. 네 자신을 속이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보십시오. 똑똑하고 잘났어요. 예수님 필요 없지. 너는 어리석은 자가 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리석은 바보 천재 같은데 상당히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이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헛것을 하시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자기는 이로를 라땡.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지혜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우리의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우리 왕같이 예수님과 공동사.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자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보십시오. 권위자라고요. 능력자라고요. 라땡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들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가 했는데 지금은 율법에는 사람들이 약점을 잡고 그렇게 이용하고 협박 공갈을 하는지.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바보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보가.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께 보시기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자들 자기 꾀, 제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헛된 기록입니다. 헛된 기록.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한 현명한 자, 그래야만 현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학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뛰어.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 보십시오. 대개 보면 또 현명한 사람 자기 꾀에 다 빠집니다. 또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죠? 고린도서 3장 13절. 뱀이 사단이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사단은 그랬습니다.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이는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염려한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꾀,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들 미혹되어 세상에 미혹된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교를 저버리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뱀이 그 간사를 속이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졌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바로 서본 이걸 염려했던 겁니다.
그같이 부패 떨어져 나갈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영원한 어떤 말은 어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전한 주의 날이 이뤘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왔다 쉽게 마음에 흔들려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할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마시고 꽤 속이지 마시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입니다. 배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에 이르리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예언자가 또 똑똑하다고 그래.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성경 말씀 보라니까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이 있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왜? 어떤 방식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대안이 없다는 그러니까 합성입니다. 에크와 아파타와의 합성. 기만하라 속이다. 미혹시키다. 속아서 그러죠. 합성입니다.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였는지 누가? 율법이 계명 10계명이 속였다. 아파 죽였다. 어떻게 죽였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분의 권세이죠.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에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에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 협박 공갈에 돈에 속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러죠. 항상 우리 호의롭게 은혜 베푸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이용하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에? 너의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 가면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에? 고린도 3장 6절. 그것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셨으니 뭐라고요? 율법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니 율법 증언은 죽이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해 보십시오. 새 언약입니다. 새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혼 살리는 믿으시면 아멘.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돌에 새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속여 대놓고 속여 폭력을 항해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때 내 성찬식을 할 때 새 언약을 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해서 계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계속 가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애굽의 그 뉘앙스를 보면 애굽에 대한 애굽 400년도 우리를 통치하고 그런 법을 요구했어요. 그런 법. 사람의 법을. 뭐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바로를 생각했다.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스라엘 400년 중 애굽에 종살하면서 바로한테 통치받았던 그 가혹한 법, 죽이는 법 그걸 생각했다. 깜짝 놀랐어요. 말씀 좀 묵상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430년 애굽의 그 통치 아래서 바로를 생각하면서 그 법을 그게 십계명의 기초예요. 못 지킵니다. 한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왜? 이 새 언약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이 문자는 사람 중 영어로 사람.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가지 말아요. 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거니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포크테이노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사람을 죽이기, 파괴하다, 멸망시킬 수도 허락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그 멸망으로
문 활짝 열어놓고 나도 죽여. 내 몸도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식들 다 죽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자에 있는 분들, 율법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대놓고 선배 목사님을 모하마드라는 목사님 7개범 했다고. 자기는 그 법 적용 안 받을 줄 알아. 대놓고 그래요. 대놓고 빚을 끄다. 빚을 완전히 파괴하다. 치명적인 죽음을 입히다. 영적인 생명을 빼앗다. 그러죠? 영원한 것들은 지옥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압박근혜는.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주면 나를 속이고 또 그것을 남죠. 죄는 뭐라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 저 여러분을 공격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성령은 새 언약의 법은 새 이름 새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서 방황기도 많이 하려니까 그건 천박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천박하지 않아요. 속은 것도 모르고 속습니다. 이런 거 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근데 율법이 무죄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뭔데? 뭔만? 율법도 거룩하고 십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었는데 이 거룩함이 한 사람도 거룩하게 못 만들고 의롭게도 못 만듭니다. 선하게도 못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 원하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에게 선함이 되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려 애쓰고 금식하고 애쓰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계명, 십계명도 거룩해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데 사람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선하게 만들어요. 율법에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지. 찬바람이 쌩쌩쌩 납니다. 그리고 뭐요? 바보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은혜의 진리는 예수님 이 생에 낮아지셨죠. 사도 바울도 낮아지고, 말도 그 언어라고 그런다고 저러지, 낮아지죠. 나는 그 바보 천치인 줄 알잖아요. 아까 그 시어머니처럼, 비록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의 부탁으로 식당일 하면서 하루 한 달에 100만 원씩 붙였는데, 며느리는 뭐예요? 이 돈 타면서 돈만 탐내. 우리 자식 아닌 거 안다. 그래도 뭐 아들 부탁으로 사랑하고 그게 호의가 걸린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이랬어요. 사실 율법으로. 은혜와 진리로 그러면 그건 끔찍하게 여기고 그 의문주를 거꾸로 해석하죠. 그러고 오지도 않고 뭐요? 율법만 주면 내 선함으로 하나님이 가겠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 노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요? 점점 하나님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뭐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는데 자꾸 축복만 요구하잖아요. 그 악독한 며느리처럼. DNA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모르는 줄 알고 속이는 거죠. 합법적으로 속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호스테 이러보건데 호스테 노모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이 더러운 게 아니고 왜? 죄를 깨달은. 그리고 계명도 십계명도 거룩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냥 깨닫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가면 계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 오게 만드는 게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갈구, 의로움을 갈구. 왜?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하며 축복이요 믿는 자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라는데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겁니다. 의로움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이 말이,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라 했네.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걸로 보면, 잠깐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라 했나니. 그럴 때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라 해보십시오. 율법들. 또 하나님께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보십시오. 율법에서는 율법이 뭐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로 저주를 받은 율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지. 예? 계명에서 우리를 속량,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주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응?
자, 14절 얘기하죠? 왜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얘기하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을 믿죠. 죄를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어놓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신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4장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있습니다. 예, 4장. 6절 한번 볼까요? 율법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아들이 뭐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을 의는 마음과 안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제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종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 말면 유업을 이룰 받을 것이죠. 아빠 아버지. 그런데 뭐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 하나님의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있으면 성경에는 4장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이제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을 잊고 자는 자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어요. 요정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 언약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뭐예요? 쫓겨납니다. 하갈은 쫓아내라.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로 부른 자 소리 질러 외치라고 그러면서 뭐요?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5장 쭉 나가서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28절, 30절이죠. 형제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했잖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네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즘과 그 아들을 내쫓아. 그래서 유업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유업이 없어요. 계명으로 하면 유업이 왜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있는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할 것이죠. 유업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이 없어. 근데 뭐예요? 축복 달라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요. 축복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복 주십시오.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DNA상으로 자격이 없는데 복 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며느리처럼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는 달에 100만 원씩 부줬는데 어머니 왜 땅 파는 돈에 안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유언했는데 너 잘해주라고 그랬다. 자격이 없는데 바로 똑같은 경우에 이게 악독하죠? 쫓아내는 거예요. 자격을 DNA상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에? 근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응? 의로우며 디카이오스 의로우며 선해. 율법은 의롭고 선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다. 계명 더럽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뭐요? 율법은 한 명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지 말고 선하게 만들지 말고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저 여러분의 의로움은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의 의로움은 뭐예요? 선함은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의 완벽함은 예수님. 예수님께 와야 돼. 은혜의 진리로 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결론은 하나.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 율법의 이 기능이 이거. 죄로 드러나. 근데 뭐예요? 합법적으로 대놓고 속이는데 왜 속이게 만드느냐 이거를.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는 거. 그러면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 죄가 죄되게 해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게 만든 그 기능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갈라 얘기했죠. 내쫓아라. 자격 없다. DNA상으로는 뭐예요? 율법에서는 DNA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어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왜? 이거 깨닫고 예수님께 은혜의 진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가져왔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더 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공고한 사람은 이 누구요? 말씀을 준비하다 묵상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을 깨달아 이방인 손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니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재밌는 얘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명이 이제 그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학자는 진짜 학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상업에 종사 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뭐 제자가 됐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폐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좋은 것으로 매개로 나에게 주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완벽해요. 선한 건데 뭐예요? 그걸 매개로 해서 저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속이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근데 하나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 의로우며 거룩하며 능력이요 권세요 축구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죠. 이거 잘못하면 해석하는 사람은 많죠. 극도로 그런즉 아가도스 선한 것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되었느냐 뭐 죽음이 되었느냐 이거죠. 율법이 그래요. 율법의 기능은 좋은 거예요. 왜 깨닫게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오게 하니까. 근데 뭐 없느니라 뭐요? 그럴 수는 없다. 기노마이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한 거야. 하나님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야. 죄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야. 더 은혜를 갈구하고 강말하는 거야. 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아파이노 들어가죠. 붓을 밝히다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서 나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쭉 알 때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알 때까지 마이 어떻게 했냐 죽게 만들었냐.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게 힘이 죄되게 만들었느냐 18로 죄가 죄만큼 힘이 죄되게 하느냐 죄가 제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는 계명으로 인한 죄가 힘이 많게 하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걸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뤘느냐. 이런 계명이 인한 죄가 힘이 죄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요약입니다. 생명이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되게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저 여러분을 속이고 그것으로 저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이는 이러보건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되게.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그 계명을 통한 틈을 타서 나를 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또 계명으로 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8절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언한 겁니다. 율법으로 가지 은혜와 진리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그 믿는 자의 권세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안 되면서 좀 왔다리 갔다리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완전히 DNA상으로 완전히 되지가 왜? 예수님 위에 뼈와 살같이 된 DNA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 그런 거예요. 왜? DNA상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채찍으로 우리는 나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 결론이 오늘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계명을 더 기회를 좀 나를 속여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라. 사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은혜와 진리로 가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뭡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주제는 그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럽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오라는 겁니다. DNA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자격이 있어요. 선한 것이 역사하기 위해서 능력에서 믿는 자의 권세로 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라레 쌈바라밤바라 하샤라밤바라밤